이 말씀을 개념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줄로 죄악의 수레를 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수레를 끌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수레, 자동차 대신 수레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소가 수레를 끌든지 나귀나 말이 수레를 끌었죠. 가끔 이제 선교를 가서 보면 도시에도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 걸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레를 끌 때 수레를 끌으려면 수레와 말 사이에, 수레와 나귀 사이에, 수레와 소 사이에 끈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끈이 무슨 끈이냐면 거짓의 끈이고 죄악은 수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의 수레를 거짓의 끈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9절 20절에서 보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이 화 있을 것이다. 21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화 있을 것이다. 22절에서는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해하며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화가 당할 것이다. 이거는 화가 임할 거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인데, 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2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킴같이 산에 불이 나면 나무를 다 태우고 나무의 뿌리까지도 다 태우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불꽃이 그 나라, 그 사람을 삼킬 거라는 것입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는 것은 멸망, 어려움이 닥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느냐?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선과 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술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걸 자랑 삼아하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오늘 여기 18절에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입에 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다, 지식산업의 시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4차 산업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통신,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네트워크와 저장 공간, 그런 시뮬레이션, 이런 가운데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게 뭐냐면 콘텐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거의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씨를 심으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거짓의 열매를 맺죠. 그렇죠? 거짓의 씨를 심으면 씨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심었으니까 열매도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많은 거짓의 사이버 세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허구의 공간, 있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 거짓의 공간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 있지 않은 것을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몸으로 한다고 그럴 때 실제 있지 않은 것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한다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극하는 거 보면 이렇게 실제인지 아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게 한단 말이죠.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희 손녀하고 영상 통화를 한다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이렇게 가끔 보여주는데 아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근데 늘 영상 통화할 때마다 아들만 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매일 애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보니까 아들은 애를 안 보고 며느리만 매일 애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애 보느냐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우리 며느리는 애도 안 보고 매일 우리 아들이 매일 애를 본다고 그랬어요. 영상 통화하면서 왜 아기가 나와 있고 아들이 영상 통화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통화 때는 며느리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통화하는 소리를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나오는 것만 아기였지 그 뒤에 아기를 웃게 하고 아기가 막 재밌게 하는 거 누가 연기를 한 거예요? 며느리가 돌본 거예요. 근데 화면에 안 나왔을 뿐이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속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꼭 화면에 나오는 것만 참이라고 생각하지 화면 뒤에 숨겨져 있는 참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거짓을 꾸며서 거짓을 화면에 올리고 그게 진짜인 양 그 콘텐츠에 속아요. 그리고 그 거짓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제 거짓과 참을 잘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무엇을 끌고 간다고? 죄악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 짓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 짓게 하고 죄 지어서 지옥 가고 죄 지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이럴 때 악한 영의 권세가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그 방편이 있어요. 뭘 가지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끈으로? 거짓의 끈으로 무엇을 끈다? 죄악의 수레를 끌고 간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방편이 있는데 마귀의 방편이 뭐냐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여서 그 속인 걸 가지고 우리 속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다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 탔는데 막 친절하더래요.
뭐 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짐이 많은데 여기 비행기 나갈 때 내 짐 좀 들어달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짐 나갈 때 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짐을 대신 들어줬어요. 짐이 많으니까. 근데 검색대를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마약이 들은 거야. 이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짐이 저 사람 거라니까 그 다음에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거지. 그래서 감옥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속임수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참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 것을 보게 하고 거짓에 매여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매여서 살게 하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뱀이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속여요. 아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이 뱀의 거짓에, 마귀의 거짓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근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고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울 것 같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서 그걸 따가지고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잖아요. 그게 죄악입니다. 거짓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이제 거짓이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볼 수 있다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참과 지혜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엇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거나 거짓에 속아서 실패하거나 거짓에 속아서 불행해진단 말이죠. 거짓에 속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거짓말을 할 때 사용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 미끼가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땅의 것,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들 있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욕심들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살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을 마귀는 미끼로 삼습니다. 낚시꾼이 낚시에다가 미끼를 쫙 껴요. 근데 욕심 많은 고기가 욕심이 많으니까 배가 고파요.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고 막. 근데 낚시꾼이 낚시에다가 고기를 미끼를 낄 때 그 미끼를 맛 없는 미끼를 낄까요? 보기도 좋고 아주 맛있는 냄새도 나는 그런 미끼를 낄까요? 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미끼를 거기다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을 가진 고기가 그 낚시밥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진짜 양식이에요? 그게 거짓 양식이에요? 거짓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게 생긴 그 낚시밥을 가서 고기가 딱 물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고기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어생인가? 하여튼 그 고기의 일생은 끝나는 거예요. 낚시밥을 무는 순간부터. 사람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하고 마음의 욕심 가지고 싶고 이런 것을 믿기를 꼭 낚싯밥을 만들어서 논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게 겉에 보기에 그럴듯하고 막,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 그냥 인생 그 끌려서 코 껴가지고 매일 끌려다니는 거야. 악한 영의 낚싯밥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낚싯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속은 다음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코 낀 다음엔 낚시 방법이 없어요. 고기가 코 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려면 방법이 어떻게 돼요? 네? 코가 찢어져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한번 걸리면 코가 찢어져서 거기서 낚시 코 꼈는데 코가 다 찢어지고 그냥 입이 다 헐어서 그래야만 고기가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순간에 거짓 것에 속아서 거짓의 출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 거짓 허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더 많을까요? 참이 더 많을까요? 거짓이 더 많습니다. 근데 거짓을 사람들은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양식 없을 때 하고 지금 양식은 넉넉하고 옛날에는 옷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시원치 않았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안 좋은 집도 옛날 우리 어릴 때 집보다는 다 좋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사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안 좋은 판잣집도 그 시대에는 최고 좋은 집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 시대와 지금처럼 행복한가요?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시대보다 지금 사는 게 행복하신가요? 5, 60년대를 사신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니. 거짓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참과 거짓을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통찰력,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통찰력이 감각이 없어요. 무능해져요. 그러니까 거짓을 보고 그게 참인 양 해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마을에 그 어르신들 뭐 어디 건물에다가 뭐 오면은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차도 갖다 주고 그래 놓고서는 물건을 그냥 비싸게 속여서 팔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에 그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 중국에 있는 또 우리 교포들이 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돈을 그냥 사기를 당한 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볼 때 그럴 듯합니다. 거짓은. 육체의 정욕,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이렇네 하고 다니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마귀는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진 마귀의 미끼, 마귀의 떡밥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참과 지혜를 볼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볼 수 있는 지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말씀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성도들을 대하고 권면할 때 보면 목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목사님 그거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보면 분명히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건데 자기는 지혜롭다. 그런 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 목사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그런 분들은 아예 목사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 귀를 싹 막아버려. 그런 분들은 설교도 듣지 않아. 오히려 설교 듣고 비판해. 목사님 무슨 저런 설교를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 이게 아예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으면. 근데 내가 지혜롭다고 하면 남의 걸 배우려고 해요, 안 해요?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당한다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내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건 거짓의 참이에요. 거짓이죠. 그걸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남에게 속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도 의심하고 자기도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불안해요. 불안해. 왜?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것도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 누가 얘기하면 그게 참일까? 거짓일까? 저거 혹시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늘 의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런 사람이 일이 되질 않아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막 상대방이 예는 게 정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을 가져요. 믿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 보고 믿었다고 그러는 게 속는 거잖아요. 이 사는 게 힘든 게 그래. 지혜를 분별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확신을 가지면 확신하는 것 때문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자기도 의심하고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적극적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체면을 걸으면 그게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체면 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잘못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난 정말 힘듭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 이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인생을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일으켜주셔서 구원하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분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아. 그리고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어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는 짓 보면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행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증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사랑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을 맛보려고 하고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가야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해요. 믿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가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어떤 분은 가서 전도를,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더니 그러더라고. 아유, 내 친구 중에 아무개 그 집사 권사가 있는데, 아유, 그 녀석 나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나.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간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다고. 천국 가서 그 사람한테 매일 사기당하고 그 사람한테 매일 저 공격당하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러더라니까. 전도를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으로 믿습니다 나 하놓고 말로만 거짓말하고 예수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참으로 내가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무능함을 보는 것이고, 참으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답을 안다면 인생은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수많은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영웅은 언제 나타나요? 난세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으면요, 이순신 장군은 없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그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써보면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안을 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괜찮을 거야. 위로는 되죠. 위로는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거짓으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는 돼요. 잘못될 거 다 아는데도 괜찮아 이러면 진짜 괜찮으니까 마음의 안정은 되죠. 그렇지만 끝은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죠. 이게 거짓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그렇고 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것 같으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정말 거짓 가운데 있어서 천국 갈 수 없을 때, 세상 욕심에 빠져서 갈 수 없을 때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난 못 갈 것 같아 하고 그냥 좌절하고 불안해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로 믿으면 간다니까 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천국 갈 것처럼 하면서 흉내내면서 살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게 사실이야. 사실에 바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는 산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고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냥 거짓 속에 살다가 거짓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르신들이 이제 천국 가실 때 신방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이제 신방 가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 봬요. 이럴 때는 내가 그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막 감사하고 용기가 생겨. 나도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그렇게 하게 돼.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몰라. 목사는 그 사람에서 막 기도는 하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자신을 갖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을 우리에게 욕심의 미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거짓으로 던져서 그거를 물면 거짓의 끈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다니면서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나중에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매여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럼 마귀는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있어요. 그럴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겁이 많은 분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친한 친구가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그게 친구 잃어버릴까 봐 겁나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야 우리 한잔 하자. 나 교회가 다녀서 이제 술 안 먹어. 근데 예이 그까지 그럼 하면서 너 그럼 나하고 저기 상대도 못하겠다. 이제 술 한 잔도 못하니까. 그럼 그때부터 그 겁이 나가지고 다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짓의 압이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거를 거짓으로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11조 하면 나 그렇지 않아도 돈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11조 하면 나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바쁜데 교회 가서 예배 하루 하고 나면은 나 정말 힘들 것 같아. 불안해. 겁이 나. 그런 거를 거짓의 압이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노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과감히 악한 영의 권세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서 정말 거짓을 보고 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거짓을 발견하고 거짓에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과 거짓을 보게.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통찰력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결단력을 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가 어떻게 내 마음에 틈타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문제거든요. 이 욕심이 없어지려면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불행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인생들이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새 생명의 예수님,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실 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마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인생은 헛돼, 인생은 헛돼. 그래서 우울증 걸리, 노인 우울증. 왜? 헛살았어. 헛살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헛살은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빛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간 사람은 헛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임수 당해서 인생의 눈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혹을 좋은 개살구같이 그냥 자신만만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그러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 인생 다 세월 다 허비하고 내 인생 헛살았다는 소리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참과 거짓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이치,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욕심을 자극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거짓의 방편을 가지고 우리의 죄짓게 하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거짓으로 믿지 마세요. 겉으로 그런 척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포장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포장도 이뻐야 되지만 어떻게?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으로 믿으면 거짓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면 거짓으로 인생이 결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바로 보고 그리고 참된 이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 모른다면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주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참을 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거짓을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뒤집어놓은,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불행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이유가 다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